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5장 우리 부르시죠.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그 신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말씀을 봅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마지막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로 마지막 절이에요. 이런 일이 있은 뒤에 이 집 여주인의 아들이 병이 들었다. 그의 병은 매우 위중하여서 끝내는 숨을 거두고 말았다. 그러자 그 여인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사람이신 어른께서 저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렇게 저에게 오셔서 저의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제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아들을 달라고 하면서 그 여인의 품에서 그 아이를 받아 안고 자기가 머물고 있는 다락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그를 자기의 침대 위에 뉘어놓고 주님께 부르짖었다. 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집 과부에게 이렇게 재앙을 내리시어 그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그는 그 아이의 몸 위에 3번이나 엎드려서 몸과 몸을 맞춘 다음 주님께 또 부르짖었다. 주 나의 하나님, 제발 이 아이의 호흡이 되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엘리야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호흡을 되돌아오게 하여 주셔서 그 아이가 살아났다. 엘리야는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내려와서 아이를 돌려주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그 여인이 엘리야에게 말하였다. 이제야 저는 어른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시라는 것과 어른이 하시는 말씀은 참으로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1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8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저의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라는 말씀입니다. 죄는 기억나면 안 되겠죠. 물론 회개되지 않은, 해결되지 않은 거라면 좀 다릅니다만 해도 죄는 기억나면은 안 됩니다. 죄는 기억나는 것이 아니라 없어져야 되죠. 해결되어져야 됩니다. 죄가 기억나면 죄에 눌리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해야 됩니다. 죄는 하나님의 은혜로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죄는 원초적인 문제이죠.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인간은 죄의 부실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짓고 살다가 죄 가운데에서 망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없애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죄는 덮어지는 게 아닙니다. 가리워지는 것도 아니고요. 죄는 하나님의 은혜로 없어지는 것입니다. 지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라고 하는 개념은 덮는 게 아닙니다. 수건으로 물건을 덮어놓듯 가리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용서라고 하는 개념은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없애버리는 거죠. 근데 말씀을 드린 대로 기억난다 그러면 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기억나지 말아야죠. 기억해서도 안 되고. 왜 스스로 죄 아래로 내려갑니까? 그렇잖아요. 기억날 게 없어서 그런 걸 기억합니까? 그 문제는 그러면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거죠. 사르밧 과부에게 불행한 일이 터졌어요. 아들이 죽었습니다. 병이 들어가지고 죽고 말았어요. 엘리야가 그들과 함께 있음으로 인하여서 무시무시한 기근을 해결할 수 있었죠. 그렇죠? 자기들이 먹고 죽으려고 했던 마지막 남은 빵, 그 밀가루로, 귀한 밀가루로 빵을 만들어가지고 엘리야를 대접하죠.
그거 먹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걸 믿고 만들어서 줬어요. 실제로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고 그래요. 놀라운 은혜가 임했죠.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죽으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엘리야가 그들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죠. 그런데 이런 행복이 얼마 가지를 않아가지고 불행한 일이 터졌어요. 아들이 병들어서 죽은 거죠. 이걸 두고 과부가요,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듣는 엘리야 입장에서는 이게 참 충격적인 얘기를 들어요. 뭐라고 합니까? 엘리야가 자기에게 오므로 인하여서 자신이 지은 죄가 기억나게 되었고 결국 아들이 죽었다는 것. 그러면 과부는 지금 아들이 죽은 것이 엘리야 탓이라는 말입니까? 아니면은 자기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까? 자기 아들이 병들어 죽은 게 뭐 때문에 죽었다는 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녀가 지금 아들이 죽은 탓을 엘리야한테 지금 두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안 왔으면 내 죄가 기억나지 않았을 테고 그것 때문에 아들이 안 죽었을 거라는 거죠. 아들이 죽은 건 내가 내 죄를 기억나게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 당신 때문이라는 거죠. 그 이 말을 들은 엘리야는 그냥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죽은 아들을 살려냈죠. 궁금한 건요, 엘리야 때문에 기억했다고 하는 그녀의 죄는 뭐였을까요? 얼마나 무서운 죄를 졌으면은 그 아들이 병들어가지고 죽을 정도입니까? 성경은 그녀가 지은 죄, 다시금 기억났던 그 죄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오래돼서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전에 지었던 죄를 잊어버렸어요. 새카맣게. 그런데 잊어버렸던 죄가 엘리야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기억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죄가 뭔지는 몰라요. 이야기가 되고 있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서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말을 들은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무슨 죄였길래 아들이 병들어 죽을 정도였을까? 성경은 침묵하고 있는데 그 죄는 그녀만이 알고 있는 죄인 것 같아요. 밝히고 있지를 않아요. 은밀한 것 같아요. 끝내 자기 죄가 무엇이었는지 밝히진 않지만 어떤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녀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됐을까? 숨겨지고 잊혀짐으로써 문제 해결이 된 걸로 여긴 걸까요? 기억나지 않기 때문에, 잊어버렸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여긴 겁니까? 새카맣게 잊어버렸으니까. 그러면 죄의 문제가 해결된 건가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녀는 지은 죄를 잊어버림으로써 해결된 것으로 보려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녀의 말대로 엘리야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잊어버렸던 죄가 생각났어요. 그리고 그 결과 우리 아들이 죽었다고 좀 여기고 있는 거죠. 죄의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하면 이미 오래전에 해결했어야 됩니다. 속죄 제물을 드리든지 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안에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했어야 합니다. 또 그렇지 않고 시간이 흐르면서 잊어버렸는데 엘리야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기억났다고 하면 바로 그때 해결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당신을 만나니 전에 지었던 죄가 기억나게 됐습니다. 해결하려고 하는 어떤 의지적인 모습이나 행동들이 있어야 됐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일절 보이지를 않은 거죠. 이번에도 잊어버리려고 했던 걸까요? 그냥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나면 잊혀지게 되고 그래서 해결하려고 했던 걸까요? 근데 그러다가 아들이 병들어서 죽었어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든 걸까요? 죄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이 잊고 기억나지 못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죄를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인식하고 죄의 문제가 드러나게 되면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죄의 문제를 책임져야 될 거요. 없어지지 않았는데 누가 책임집니까? 지은 사람이 책임져야지.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어요. 죄를 지은 사람이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됩니다. 감당해야 돼요. 근데 그러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엘리야를 만남으로 지은 죄가 기억났대. 죄가 기억나면 안 되죠. 그리스도인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탁월한 방법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능력인 것을 압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은 나의 모든 죄가 해결됐다는 것을 압니다. 뿐만 아니라 회개하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것도 압니다. 말씀드렸죠? 없애버리십니다. 지워버리십니다. 성경은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없애버리셨기 때문에. 근데 그걸 기억하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된 거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지은 모든 죄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죠. 성령을 통하여서 내가 지은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인식하게 하시며 회개케 하십니다. 그건 은혜입니다. 그래서 또한 지은 죄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아 천국 갑니다. 회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죄를 기억하는 일은 없어야 돼요. 그건 스스로 내가 죄의 짐 밑으로 들어가는 거. 왜 죄의 짐에 눌리고 삽니까? 그리스도인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필요하면 오늘 이른 아침에 회개합시다. 오늘도 짧은 하루지만 죄와 싸워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